사람 마음이 어떨 때는 참 작은 일 가지고도 기뻤다가 슬펐다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침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나가려고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있는데요. 넥타이를 이렇게 매다 보면은 좀 길게 매질 때도 있고 좀 짧게 매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에 딱 잘 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딱 좋아졌죠. 그래서 야, 이런 별건 아닌 것 가지고도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할 때 쓸까? 뭐 이런 생각도 그런데 그게 얼마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제 아내가 이제 양복 겉옷을 이렇게 갖다 주면서 넥타이 색깔이 안 맞아,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그냥 기분이 좋았던 기분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넥타이를 딱 풀고 아내 말에는 잘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가정의 평화도 있고 제 개인의 평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아내가 또 옷을 잘 골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넥타이를 다시 맸어요. 다시 매니까 또 이번에도 딱 맞게 잘 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이 작은 일 가지고 두 번 감사하라고 이렇게 좋은 기분을 느끼도록 해주셨나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차근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참 작은 일 가지고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나. 순식간에 기분이 좋았다가 또 금방 또 실망했다가 이 마음이 이렇게 참 사람 마음이 참 오락가락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분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기분이 좋았다고 해서 그냥 막 내키는 대로 살았다가는 좀 있다가 바로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그걸 막 품어냈다가는 금방 또 그것도 후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는 일을 진행할 때마다 그냥 말로만 기분으로만 일을 진행하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을 진행할 땐 항상 계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계약이라는 것 우리는 다들 익숙하게 생활에서 많이 접해보고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뭐 집을 계약한다거나 또 자동차를 사거나 또 물건을 살 때 우리는 계약을 통해서 또 그것들을 구매하거나 또 취득하게 됩니다. 또 회사에 들어갈 때도 고용계약서라는 것을 쓰고 자기가 얼마만큼 일하고 얼마만큼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누가 누구하고 계약을 맺는지 이런 계약의 당사자가 꼭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계약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번호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과연 누구하고 누가 계약을 맺었는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도 또한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날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적어놓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때 이게 갑질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면서 지금도 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갑질이라는 말도 바로 이 계약서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한다. 근데 이 갑이 보통 유리한 사람을 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아주 그냥 불편부당한 행동을 해도 을은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참고 그럴 수밖에 없다 해서 갑질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참 안 좋은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자기는 또 더 편하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한쪽이 더 유리한 입장이 있고 한쪽이 더 강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한쪽이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이 되고 맙니다. 권력에서 차이가 나고 또 능력에서 차이가 나고 가지고 있는 것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약관계 또 언약관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교해 보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능력과 모든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약을 맺으실 때요,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평등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그런 계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에 약간 불편하게 함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했다가 확 뒤집어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도 그들을 바로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라, 다시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옛날 말로 맺었던 계약이 문서가 된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의 계약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약을 잘 지키고 유지하면 자기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될 텐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끝은 어떻게 되었냐면, 가나안 땅에서 세운 그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냥 좀 쇠퇴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했습니다. 쫄딱 망한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바로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기 10년 전에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일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 제사장,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자기의 그냥 일터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가도 만약에 직장이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폐쇄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냥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곳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곳에서 그 땅도, 그 성전이 있던 땅도 아니라 엄청나게 먼 곳으로 끌려가 버리고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더 이상 할 일도 없어진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확신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곳에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 계획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망가진 계약을 다시 체결하겠다, 재계약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깨고 계약을 깨버렸지만 다시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바로 이 계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포하신 구원 계획의 순서는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일은 무슨 일이냐면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다른 민족들 중에 섞여서 살아야 되고요,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로 그들을 모아서 다시 그곳으로 옮겨주시겠다, 다시 모아서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2의 출애굽을 시켜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로는 이 모은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를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더러워진 자들을 바로 이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는 바로 맑은 물이 필요한 것인데요, 죄를 씻는 맑은 물은 우리 사람에게서, 우리 죄인들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깨끗한 물, 맑은 물로 우리가 씻게 되면 비로소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더러운 것을 씻고 비로소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서야 쓸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정결한 것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 정결함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영을, 또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속을 바꾸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새 영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이 흙으로 된 사람이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새 영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겠다, 새로운 숨결을 넣어주겠다,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냐면 바로 여기에 나온 대로 굳은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더러워지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숨결을 넣어주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돌과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을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야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영과 26절에서 말씀하신 새 영과 27절의 영은 다릅니다. 27절의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 깨졌던 것,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이 깨졌던 것은 바로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을 바울이 다시 해석해서 쓴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들이 다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다시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계약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다시 또 깨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맺는 이 재계약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에 있는지 이 네 단계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지나고 있는지는 아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죄에 휘둘려서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단계를 밟아서 하나님께로 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끗한 맑은 물로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새 생명을 받고 성령을 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재계약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재계약을 이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다시 맺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반년이 벌써 지나가고 7월도 이제 중순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계약 내용들을 잘 지키고 지내오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해마다 죄를 짓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때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새로운 관계로 회복하고, 또 내 안에 찾아온 악한 것들은 떨쳐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숨결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고 하나님과 또 재계약하는 이 신앙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동일의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